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웃이 있는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편적으로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다, 강도를 저질렀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다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을 아주 실감나게 죄라고 느껴져죠. 어떤 살인자 봤을 때 죄라고 했을 때 그건 당연히 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 보면 영어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sins of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commis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럼 반대로 마땅히 해야 할 줄을 알면서 하지 않은 죄를 말할 때는 이 commission에서 C자를 뺍니다. 참 영어 단어가 재밌어요. 그래서 omiss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ins of omission. 그럼 마땅히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 그것도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또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줄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죄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이 어떤 죄인가? 첫째로 그것은 주님의 가장 커다란 계명을 우리가 불순종한 범죄라는 거죠. 이 본문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이 도대체 뭘까요? 그 배경은 2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큰 계명이죠. 그리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다시 주님께 반문을 한 거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30절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연설이나 많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겪은 대화 가운데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자, 22장에는 어떤 율법사의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또 질문하죠.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주고받는 것으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나의 이웃은 누구냐? 나의 이웃은 옆집에 사는 사람일까? 또 우리 친구들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그 사람들도 나의 이웃이지만 나의 가족, 내가 늘 어울리는 친지, 친구들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삶, 내 인생길에서 내가 발견한 피 흘려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 나의 사랑을 요구하고 내 관심을 요구하고 나의 주목을 요구하고 내 앞에 누워있는 그 사람, 그들이 누구든지 나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나의 도움과 사랑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크리스찬적인 안목,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란 계명 안에서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이 왜 나눠질 수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성구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웬만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장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전에 보면 12장과 13장, 14장까지 합해서 어떤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논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때 진정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사용할 때 사랑의 태도로 내 은사와 재능을 발휘할 때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은사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다가 표현한 것이 13장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성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성구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이죠. 요한일서 4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위대한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God is love.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앞에 우리 칸막이 앞에 있죠. God is love. God is good.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all the ti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여러 가지 지금 언어로 통역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힘들 거예요. 캄보디아로 응답이 올 때까지는 한 1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나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제일 잘 나타나 있을까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넘어서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초월적인 사랑,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나타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난 자리, 그것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의 사랑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의 정점은 무엇이냐? 클라이막스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요, 당연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면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사랑의 테스트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보이는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 자매가 거북하고 좀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나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형제와 자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폭행과 거짓말, 사기, 학대, 도둑, 악행 등에 관한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비성경적인 것을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폭력을, 악행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단 자체를 사랑하고 폭력 자체를 사랑하고 또 남자나 여자 외에 또 다른 성별이 있다고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기 사랑의 테스트가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이것은 큰 계명이라고 붙이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주님의 가장 커다란 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기대를 깨뜨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를 깨뜨리는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뭘까요?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이 어떤 죄일까요? 인간을 수단화 또는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죠.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옷도 벗겨지고 때려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강도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 누구일까요? 생각만 해도 나쁜 사람일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에
콜린과 감옥을 제가 갔습니다. 1년 동안 갔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선교를 갔죠. 감옥 선교. 그때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옥 선교 하시는 그 팀 멤버들하고 훈련 차원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죄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마다 이제 제가 만난 팀들은 그래도 죄수 가운데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마다 자기는 죄가 없이 이곳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억울하다고 해요. 하나같이 죄가 없다고 그래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 죄가 있는데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고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당신은 왜 나쁜 짓을 했습니까? 물어보면 강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본문에 나온 강도에게 물어보세요. 왜 당신은 나쁜 짓을 했습니까? 만약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그 강도는 아마도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했다, 아니 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시작했다, 뭐 이 길밖에 없어서, 저게는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아마 이런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마다 강도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자기의 목적과 명분이 정당해 보이고 올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죄 없는 나그네를 희생자로 삼아서 그를 패고 강도질을 했던 사건,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는 기독교 윤리를 말할 때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그 기초적인 것으로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윤리,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면 수단도 좋아야 하고 수단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명분이 좋아도 잘못된 수단과 잘못된 방법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이 강도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나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나의 이웃들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고 이웃들을 이용해버리는 그런 경험들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 강도가 내가 그 강도가 아닌가? 내가 강도일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강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마도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예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만큼 존귀하시고 가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우리가 worship이라고 하죠. 그것은 worth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그 worth, W-O-R-T-H, 그 다음에 worthy, W-O-R-T-H-Y, 가치 있다는 거, 가치 있는 거. 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또한 그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그 예배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배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예배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예배해서도 안 되고 예배할 수도 없지만은 어떻게 이웃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이웃을 존중하는 것. 왜 존중하십니까? 성경이 보는 인간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하나님의 작품, 너무나 소중한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귀한 사랑, 그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가치입니다. 이런 이웃들의 가치를 인식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손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나의 몸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웃을 도구화시키는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일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성도의 존재 이유를 거부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예배로 나타납니다. 인간은요,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 자신에게도 물어봐요. 내가 만약에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그 장소에 있었던 제사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도 아마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이것이 솔직한 대답입니다. 저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오늘 같은 주일에 교회에 오는데 아무도 없는 어떤 산골짜기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았다. 그분이 제 도움이 필요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저밖에 없고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일에는 무척 바쁜데 차가 없는 우리 몽 성도들, 아시안 성도들 픽업도 해야 되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 사고 당한 분을 계속 도울 수 있을까? 저는 틀림없이 그 자리를 대충 그냥 도와주고 비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이 바로 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금요일은 푸드 나눔 때문에 아침부터 바쁘죠. 토요일은 아울리치 예배 때문에 바쁩니다. 주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런데 가장 바쁠 때 도와달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메시지를 저한테 보냅니다. 재미있어요, 요즘. 바쁘게 보내니까 운전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상담을 하고 있고 하면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그 메시지를 보냈으면 좀 기다리면 좋은데 메시지를 안 읽고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전화로 전화를 합니다. 또 교회 전화를 안 받아도 어디로 연락하냐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정말 어떤 날은 숨이 차오를 때가 있어요. 정신이 없는데 이것저것을 질문을 하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고 커뮤니티 서비스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서로 싫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나는 이것을 원한다고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도 이분을 섬겨야 할까? 과연 섬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결론은 섬겨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저의 미션이고 저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크리스찬으로서 호흡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피 흘리고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이웃과 함께 있는 시간은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이유를 거부하고 포기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죄악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실천을 거부하는 내 속에서 외침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어? 내가 비록 한 사람을 돕는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가? 나도 힘든데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하고 아프고 좌절되고 내 속에 에너지도 없는데 그러면서 변명과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지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에서 나에게 발견된 이웃, 지금 내 앞에서 피 흘리며 누워있는 이 사람, 내 눈앞에 발견된 이 사람만이라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를 보았다고 했어요. 이 영어의 단어, 다른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He took pity on him.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그를 보고 있어요. 안 볼 수도 있었어요. 아니, 못 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았다고 그랬어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았어요. 피하지 말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된 이웃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넘어졌으면 지나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가까이 갔어요. 처음에는 33절에 보았다고 그랬죠? 가까이 갔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내게 있는 기름, 내게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에 부으면 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즉 자기 짐승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해보자는 거죠. 발견된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이런 변명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세상이 달라질까? 너 혼자 잘난 척, 성자인 척 그렇게 해봐야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도 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 처한 고통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길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혹은 기독교 사회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둘로 나누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소셜 서비스라고 하죠. 사회봉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는 것, 그건 사회봉사의 책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소셜 액션입니다. 사회 행동입니다. 이 길을 바꾸는 것,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사회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혼자가 할 수가 없어요. 더불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우리 이웃을 위한 사회 행동에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교회가 더불어서 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주 전이었죠. CD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과 또 여러 가지 푸드 디스트리뷰션하고 뭐 이렇게 흑인, 멕시칸,
홈리스를 돕는 이제 그런 사역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의 시의원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알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는 뭐 그곳에 오래되지도 않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웃을 향하여서 열심히 돕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인 줄 착각을 해요. 뭐 우리 교회는 크지 않다. 주님이 크지. 우리는 작다. 숫자적으로는 크지 않다. 그러나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쉽고 빠르게 세상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작은 사랑의 노력, 작은 사랑의 참여가 있다면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비록 내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로 당장 밝은 세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힘들고 외롭게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실의 마음과 눈으로 살펴보면 힘들어하는 이웃이 보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위치한 장소는 그래서 프레스노에서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저 헌던 노스 헌던 쪽에가 뭐 또 부자들이 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 한 사람도 살지 않죠.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이곳에 세워주셨는가? 진정한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고 세워주신 거죠. 주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져요. 확대됩니다. 차고 넘치고 그리고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선물로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많은 성도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시안 사람들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늦게 어떤 한 가정이 왔습니다. 자기가 아이들이 5명이래요. LA에서 이사 온 지 2달밖에 안 됐고 자기는 필리핀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웃에게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착각한 거예요. 푸드 디스피션이 금요일인데 3시부터 4시 정도 사이에 있는데 오늘은 어제인 줄 알고 그러니까 토요일인 줄 알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끝났었죠. 다 4시 반이 넘었으니까 우리 아울리치도 끝났는데 착각을 했죠. 그래서 착각을 했지만 찾아왔길래 또 음식을 주면서 기도해주고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으니까 또 전화를 어딘가에 그랬더니 부모님이 차를 끌고 와요. 그리고 또 라면을 주고 뭘 줬더니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했더니 다른 이웃이 또 찾아옵니다. 갑자기 3가정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초청을 했는데 오지 못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나누어 주고 섬기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교회가 아닌 어떤 다른 교회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섬기고 교회가 문을 열어서 섬겨야 되고 또 나누어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이 교회의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를 끌어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금주에도 이웃에게 선물로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